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천둥 번개로 번쩍번쩍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네 가지 형상의 그 탁월한 그 존재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또 움직이는 바퀴, 바벨론의 전차 바퀴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바퀴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놀라운 그 환상 가운데로 정말 하늘문이 진짜 열리는구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구나, 그것을 먼저 비전으로, 놀라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인자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아, 그 에스겔의 이름을 안 부르시고, 이 사람아 거기 누워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지금 에스겔이 어떤 그 신분이냐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에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노예가 된 지 5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들이 그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뭐 할까요? 막 책 보고 막 자격증 시험 공부할까요? 노예들은 틈만 나잖아요. 누워서 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이 노예의 심정을 좀 아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청남대에 있었지만 가끔 거기서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시멘트 타설을 한다면 그 시멘트 20kg짜리 들고 이제 올라가서 그 나무 밑에 쌓아놓고 막 이렇게 시멘트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그 행보관이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 뭐 그 중사나 상사분들이 자 10분간 휴식하면 군인들이 앉아서 책 보고 자격증 시험 준비할까요? 아니면 그늘 밑에 가서 누워 있으려고 그럴까요? 예. 군대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아시죠? 이제 피식 웃으면서 그늘 밑에 가서 누워 있죠. 예,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계급이 높은 병장 같은 분들은 시멘트 이렇게 펴 있는 거기 눕는 거예요. 거기 누워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급이 이제 좀 낮을수록 시멘트에 기대서 쉬거나, 아니면 이제 좀 2등병이나 1병은 좀 그 병장들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이렇게 나무에 기대서 좀 쉬기도 합니다. 제가 노예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2년 몇 개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그, 혹시 뭐 국방부랑 뭐 이렇게 병무청 계신 분 안 계시죠? 다 이제 은퇴하셨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일과가 너무 피곤하고, 이미 군인 자체가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저도 예비군 훈련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 예비군복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총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10분간 휴식할 때 앉아서 책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워 있을까요? 100이면 100 다 누워서 쉽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있느냐, 어떤 복장을 입혀놨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서서 사는 존재인가 누워서 사는 존재인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좀 피곤하다고 양지공원 그 흙바닥에 누워 있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들 점잖고 또 예쁘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군복 입혀놓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막 누워 있습니다.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가 레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5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25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25년 동안은 그가 성전에서 거룩하게 맡은 바 직분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앉거나 눕지 않았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노예로 살고 그 운하를 파고 돌을 나르고 흙을 퍼다 그걸 다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똑같이 바닥에 누워서 절망적인 그 시간들을 때우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누워있던 그 존재인 에스겔에게 너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이제 일어나라, 사람아 너는 일어서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잘 때는 누워 있어야겠죠. 그러나 삶을 열심히 살 때는 그런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읽다 보면 철학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인문학 이런 책을 읽는데 이게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역사가 보이더라고요. 그 철학이 뭘 하는 학문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근데 진리를 탐구하는데 고대 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리가 뭘까? 그래서 아름다운 게 진리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서 나온 게 뭐냐면 미학,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 미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바로 진리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철학자 중에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럴까? 그걸 1이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의 인생에 하나의 또 인생을 더하면 이걸 2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숫자로 또 사물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게 또 수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책을 읽다 보니까 미학 책도 읽게 됐는데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근데 여러 이제 예술가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알베르토 자쿠메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토라는 이 조각가인데 1960년대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그 조각상을 세우는데 이렇게 삐쭉 마른 그런 조각상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알베르토의 한번 작품을 2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사진이죠. 굉장히 이제 삐쭉 이렇게 길쭉하게 사람이 얇고 길쭉하게 돼 있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작품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100억에서 150억 진짜입니다. 그 첫 번째 보여준 사진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한 150억 있으면 여러분들 집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알베르토, 당신은 항상 이 길쭉한 사람, 가족을 이렇게 형상화시켜도 길쭉한 아빠, 길쭉한 엄마, 길쭉한 애들, 왜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길쭉한 모습으로 해놨습니까? 또 누워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들 서 있거나 이게 걸어가거나 왜 그런 식으로 당신은 작품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알베르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 상실이요, 인간다움의 포기요, 굴복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빈약한 체구를 가졌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수직성에 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존재는 인간성을 포기했다. 그는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빈약해도 수직으로 서서 그가 굳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아름다움 속에서 발견한 진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워있는 그 존재에게 일어서라, 사람아, 너 노예로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엉거주춤 서 있으니까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에는 먼지도 많이 묻고 양, 염소, 똥도 묻어 있고 그의 실패와 좌절, 그걸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어라.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누워 있는 존재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살아갔던 그 존재 앞에 이제 모세는 서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노예들처럼 좌절과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같이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과 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일어선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인가요? 그냥 서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가 5년 동안 바벨론 노예로 그 그발강가에서 그 운하를 파는 그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말이 가득했던 절망의 말, 실패의 말이 가득했던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제 에스겔을 서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전차 부대나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못된 말들, 잘못된 말들, 유언비어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나쁜 말과 싸워야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은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이 싸워야 되는 존재는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누워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워서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패역한 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쾌하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5년 동안 바벨론에서 들은 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보호 안 하신다.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자. 그런 이방인들의 불신앙의 말들. 아마 에스겔과 수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자 했겠지만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기도 안 했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 배웠느냐, 아무 효과가 없더라. 우리 이제 신앙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그 불신앙과 이교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불쾌한 말들을 에스겔이 계속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신앙, 이 불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못된 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했던 그 구체적인 그 못된 말들이 어떤 걸까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일어나서 맨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또 해가 떴구나. 야,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결정하는 그 수많은 절망과 무기력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하자도 신앙의 신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방 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가서 그 노예들에게 말해도 아마 듣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네가 가서 선지자로서 말을 해도 너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안 좋은 말을 계속 내뱉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그들이 하는 그 말 자체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오셨을까? 때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언어는 어디서 습득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국어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의 모국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한국말인데 계속 무시하는 말만 합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의사소통은 되는데 남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각자의 그 집안의 모국어는 다 다른 말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또 바벨론에서 그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가 뭐냐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이 가시와 같은 말이고 찔레와 같은 말이고 전갈과 같은 말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로 서로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가시와 같은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시가 뭡니까? 한번 콕 박혀서 빠지지 않는 것.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집에 이제 뭐 화초, 화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손가락이 여기가 뻘겋게 붓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의원에 갔더니 안 되고 이게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좀 큰 병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받고 갔는데 결국 이 그 손톱 밑에 뭐가 박혔냐면 선인장 끝에 가시 있죠. 여러분들 선인장 가시가 굉장히 투명한 거 아세요? 그런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그런 화초도 선인장도 볼 시간이 없으신가 본데 식물원 가서 그 선인장 끝에랑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막 이게 화초 정리하다가 그 선인장 가시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투명하게 확 박혔는데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퉁퉁 부어오르고 곪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으니까 이 손가락에 마취 주사를 놓고 레이저로 구멍을 뽕 내서 그 가시를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를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는 너무 작은데 그걸 빼내기 위해서는 10배나 넓게 레이저로 구멍을 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서운한 말, 서러운 말, 속상한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 그거는 마치 가시처럼 꽉 박혀서 그 사람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그 했던 그 분위기에 그리고 말의 어조, 여러분들 며느리 되신 분들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나는 이걸 빨래라고 했냐? 넌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 저는 안 살아봤는데도 너무 잘 알죠. 그러면 그 말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서 너무 오랫동안 그 말 하신 분은 돌아가셨는데도 그 말은 가시처럼 우리가 박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가시와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그들이 많이 내뱉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가시처럼 힘든 말을 꼭 주는 게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말이 가시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남편들은 말이야 이렇게 호강을 시켜준다는데, 다른 아내들은 말이야 신랑을 이렇게 잘 섬긴다는데, 다른 집 애들은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여러분들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다 우리에게 박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또 바벨론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했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이라는 그 수많은 우상 신들과 비교를 했겠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시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서로 했던 말이 뭡니까? 찔레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찔레가 뭡니까? 가시덤불이죠. 여러분들 가시덤불로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가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이 찔레가 무슨 말일까?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말들이 그 찔레와 같은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거기에 잘못 엎어지면 온 사방을 다 상처 입히는 그런 말들의 덩어리가 찔레와 같은, 결국 우리를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말은 비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그 존재 전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거부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게 뭘까요? 기운을 북돋워 주는 말일까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일까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마치 찔레와 같은 말입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말을 듣고 큰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럴까요?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저는 안 겪어봤는데도 너무 잘 알죠. 인생에 가시가 박힌 엄마들이 아이들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을 찔레와 같은 말을 가시덤불과 같은 말을 막 아이에게 줍니다. 그 가시덤불을 안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엄마처럼 그렇게 맞으면서 안 살 거야. 구박받으면서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게 들은 말 그리고 느꼈던 감정 그걸 그대로 또 답습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유전자입니다. 아버지가 막 술에 노름에 막 그럼 아들들이 그래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막 이 더러운 인생 막 희한하죠.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느냐, 어떤 감정을 보며 자랐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불신앙의 가족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그 가족들의 그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찔레처럼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이 고통스러운 현주소가 누굽니까?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살고 같이 잠들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그 상처의 출처와 그 상처의 주소를 찾아가 보면 그게 결국 다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지에게 받은 그 찔레와 같은 내 존재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작은 가시였다가 가시 덤불 찔레였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탁 한 방 맞으면 바로 꼬꾸라지고 죽게 되는 전갈과 같은 그런 무서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습니다. 이 전갈과 같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참고 있다가 막 폭발시키는 그런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참다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네 방 안 치우느냐? 여기가 사람 사는 데냐? 돼지우리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너 지난번에 시험 봤지? 왜 성적표 안 가져와? 그러면 그날 집안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참는다고 하지만 그 참고 뭘 합니까? 거대한 폭발을 집안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 참아온 게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폭력적이고 또 무서운 말들, 또 감정이 차오르면서 결국 그게 큰 싸움과 또 울부짖음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들, 폭력적인 말들. 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살아. 이런 말 하죠. 너 같은 거는 나가 살아.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까?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너무 두려운 말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마치 전갈과 같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어른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죠. 저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랑 이렇게 쭉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니까 이제 아이에게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핸드폰 주고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 연락해. 또 학원 가면 갔다고 집에 들어갔으면 집에 들어갔다고 꼭 연락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엄마는 일해야 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학교 끝나고 뭘 하는지 모르니까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또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야? 그 아들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엄마의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죠.
엄마 어디야? 엄마 언제 들어와? 오늘은 뭐 먹어? 엄마 뭐 하고 있어?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 어디야?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집사님이 막 짜증이 확 나면서 너 엄마 바쁜 거 몰라? 너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엄마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당장 끊어.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아이한테 미안한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막 그런 폭언에 가까운 미운 말들을 막 전갈처럼 내뱉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한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뭘 부여잡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조차 버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기고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노예지 뭐,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그 존엄성, 그 신앙의 그 고귀함조차도 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서로 죽일 듯이 정갈처럼 막 그 독침으로 그 꼬리로 물어뜯는 그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아오셨고 지금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직장에서는 참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막 돈도 막 빌려주고 보증도 막 쓰고. 근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정 없고 나이스하지 않고 말 이쁘게 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말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행동도 조신하게 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뭐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주신 그게 뭡니까? 자, 6절 말씀 보면 그 중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처럼 힘들게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자꾸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들은 패역한,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러 먹었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들은 들어도 아마 안 들을 거다. 그러나 안 들어도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패역한 노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인간의 쓰디쓴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제가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인해 에스겔의 마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그 두루마기가 있는 거고, 두루마리가 이제 옛날 책이죠.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으로 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우리를 죽이고 폭력적이고 저주가 섞인 미래를 꿈꿀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말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가시가 장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방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시가, 그 가시나무가 장미를 피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장미, 아니면 백합, 코스모스, 호박꽃, 여러분들 좋아하는 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꽃 중에 1등이 뭡니까? 진선미가 뭡니까?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들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코스모스, 가을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봄에 또 개나리, 또 아니면 목련, 화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결국 아름다운 꽃에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이 1등 인생입니까? 대통령을 해야 됩니까? 판검사를 해야지만 1등 인생입니까? 그 각자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가시와 같은 인생이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가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해도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찔레 그 가시 덩어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 찔레가 이제는 화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그 글을 봤는데요. 그 글에 그런 어떤 분이 그 화분을 사서 화단을 가꾸면서 이제 쓴 글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안 쓰는 화분을 한쪽에 놔뒀는데 거기에 톡 하고 새싹이 올라오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작은 풀에서 이름 모를 작은 꽃이 살짝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건 꽃입니까? 아니면 잡초입니까? 그렇게 올렸더니 그 중에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댓글을 많이 단 게 뭐냐면 이런 댓글에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멋있죠? 그냥 이거 이름 모를 꽃이 살짝 폈는데 그냥 이게 잡초에도 꽃이 피고 진짜 꽃나무에서도 꽃이 피는데 이건 잡초입니까? 아니면 꽃입니까? 기르기 시작한 이상 그건 더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면 잡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꾸고 정성을 쏟으면 그게 화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그 꽃 옆에 두게 되면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꽃이 어느 순간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잡초라고 할지라도 내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하면 그 잡초가 어느 순간 아름다운 나에게 의미 있는 화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언어로 서로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어머, 집사님 어쩜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 야, 너는 어쩜 이렇게 키가 쑥쑥 잘 크냐? 야,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교회 일에 충성되냐? 아유, 참 잘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런 좋은 언어를 들으면 그 인생이 잡초로 시작했을지라도
화초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로 태어났는데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폭력적인 말,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 그러면 그 장미가 어느 순간 꽃을 못 피우는 잡초가, 가시만 가득한 잡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잡초가 아니라 화초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말과 또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갈과 같은 그 존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는 나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딱딱하고 그리고 가시로 공격하는 그 딱딱한 전갈이 이제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존재가 바뀌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 딱딱한 전갈과 같은 껍질이 있어서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우리는 늘 상황을 비상사태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모든 상황을 비상사태로 취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한 번의 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의 위기, 표정의 위기. 엄마 아빠 표정 보면 애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말과 표정 때문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처남이 있습니다. 제 처남인데 어떤 처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처남이 어렸을 때 시험을 잘 못 봤나 봐요. 한 60점짜리 점수를 가져온 거예요. 야, 너 60점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보다 못하는 애들도 수두룩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얼마나 마음이 건강한 겁니까? 우리가 결국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 60점으로 인해서 과연 인생이 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런 딱딱한 껍질 안에서 그냥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자꾸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사업이 완전히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자포자기, 교회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머리를 싸매고 끙끙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가서 당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IMF도 극복했는데 이런 위기 또 극복할 수 있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끙끙 싸매고 있는데 아내가 가서 나가 살아. 당신 같은 건 나가 살아.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상황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죽고 싶은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절망적인 말, 비교하는 말, 점수로 등수로 완전히 그 인생이 화초가 아니라 잡초돼 버렸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인간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진 말만 우리의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외워진 그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부족했던, 연약했던 그 부모님의 언어, 그 모국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워서 새로운 언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에 새겨지고 외워진 바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정말 힘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가시가 아니라 장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잡초가 아니라 화초가 될 수 있도록, 전갈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처럼 훨훨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이 영성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